한국 교회의 위기는 주일학교의 위기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40%에서 50%의 교회가 현재 주일학교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교단의 경우에 전체 성도의 숫자가 2004년도에 37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47만 명으로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는 2004년도에는 9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5만 8천 명으로 3만 명 이상이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주일 학교 수의 감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위기는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과 같은 성경을 뒤집는 악법 제정의 움직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 결혼도 가능해집니다. 이미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15년도에 동성 결혼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성평등 교육과 성인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만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했던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대주제, 절대 통치자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그들은 지체장애인이 걷게 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긴급 체포하여 감금시켰습니다.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한 후에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성도들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나누었습니다. 이런 박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박해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해의 불길을 지나게 하여 긴급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가 가르쳤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대주제라고 불렀습니다. 대주제는 절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대주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절대적인 통치력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박해 소식을 들은 후에 천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이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것은 성경입니다. 함께 시편 2편 1절과 2절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입니까? 세상 나라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싸우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군왕들을 헤롯 왕에, 그리고 관원들을 총독 빌라도와 동등시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들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박해자들의 행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대주제, 절대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천지를 다스려 왔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과 성천하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아무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멸절시키려 하지만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를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하늘샘교회를 다스리시는 대주제시요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4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다스려 오셨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늘샘교회를 다스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늘샘교회의 절대 통치자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의견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개진되기 위하여는 그 의견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그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부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이심을 믿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대주제가 되시고 절대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용인하지 마십시오. 세속주의, 성공주의,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등을 강조하는 세상의 이론과 철학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까운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여러분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려다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합시다. 지금까지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멸절하기 위하여 일어나더라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습니다. 교회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대주제시고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담대히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대주제시고 절대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함께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도들은 박해자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수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박해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 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아가서 우리들을 보호해 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박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그 박해를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가 오더라도 박해 앞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늘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없이는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피 위에 말씀이 흘러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의 명문대학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와 함께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들어간 직후 그들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아우카 부족을 향한 말씀 전파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 엘리엇은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남편이 순교한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5년 후 부족을 떠나는 엘리자베스에게 아우카 부족 추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왔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제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말을 들은 아우카 부족은 감동을 받았고 그들 모두는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나서 그 부족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엘리엇의 아들은 아버지 짐 엘리엇이 죽은 마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장로와 교사로 섬기던 사람들이 바로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4명을 죽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남편 짐 엘리엇이 아우카 부족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제대로 복음도 전파하지 못하고 말씀도 전파하지 못하고 그냥 순교했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뒤를 이어 아우카 부족에게 또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엇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부족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버지를 여의는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의 말씀 전파는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늘샘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하여 전도대와 동력자 전도, 초원 길거리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화요일 날 모여서 조별로 전도하러 나가는 전도대원들의 모습을 보고 부스를 만들어 자전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촌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물티슈를 건네고 차를 나누고 지난번에는 보니까 찬양도 하면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전도의 도전을 줄 것입니다. 아직까지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말씀을 전파하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조롱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전파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전파하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불칠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박해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박해 때문에 말씀 전파가 멈추지 아니하고 말씀 전파를 계속적으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은 말씀을 전파할 때에 닥쳐올 박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피하기보다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담대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린 공회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담대함이 없이는 말씀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 또 혹은 행동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실 때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과 모든 사람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의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파했지만 예상 외로 회심자가 적었고 아테네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어떻게 내가 말씀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 아테네에서 전했을 때 사람들이 듣지 않았던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도 이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전파하다가 열매가 없어 두려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다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다가 박해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성도들은 말씀을 전파할 때에 병이 낫는 역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기 손을 내밀어는 성도들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전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한 이 세 가지 치유와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고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멜리다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났을 때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빌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도한 것은 그 능력이 말씀이 전파되는 도구와 말씀이 확정되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의 육신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에 짙게 깔린 불안과 초조, 염려와 걱정, 죄책감과 죄의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이 기도를 모두 마쳤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끝났을 때에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땅이 진동한 것은 하나님의 현현의 표징인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교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주제로 부르고 난 다음에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모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5월 26일 이웃초청 잔치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절대 통치자 되신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중 기도에 참석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평일 새벽 기도에도 좋습니다. 수요 성령 기도에도 좋습니다. 하루라도 좋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이 교회 안과 밖으로 위기의 때라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